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나누면서 믿음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공동체 안에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는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로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협력해서 잘 감당하면 그것이 성도가 성도답게 성장해가는 기회도 되고 또 교회가 교회답게 변해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허물이 있는 그 교회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허물이 드러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읽을 때에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읽으면 교회 안에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범죄한 일이 이 단어에 해당되는 원어는 이 파라토마티인데 이것은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발을 헛디디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점이나 결함이나 허물이 드러나서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는 허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서 정교인 체육대회를 하기로 하고 예약을 해둔 공원에 갔는데 갑자기 공원 관리원이 오더니 예약이 안 됐다고 막 얘기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무슨 소리냐고 5개월 전에 예약했다고 그러면서 막 다투었는데 그 예약을 담당했던 집사님이 예약 서류를 가져오셨는데 아주 난감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날짜를 보니까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일이더라는 것이었어요. 그 예약을 담당하셨던 분이 이게 실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교인들이 그냥 다시 교회 주차장으로 돌아가서 그 주차장에서 음식도 먹고 게임도 하고 또 즐겁게 보내다가 집으로 이렇게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허물이 드러나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허물이 드러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싸우게 되면 그런 것들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쩌고 하다가 그렇게 일어났느냐 이렇게 따지고 서로 책망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어떤 허물이 드러나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 허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그 허물을 감당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수준도 되고 그 교회의 수준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허물이 드러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1절 말씀을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령한 너희란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5장 말씀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그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라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는 그 육체의 욕심에 넘어가서 허물이 드러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온유한 심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여러분 어떤 심령입니까? 이 온유한에 해당되는 프라우테토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나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온유한 마음은 격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이 바로잡아 준다는 것은 단순히 허물이 드러난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주는 것을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잡아 준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때때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한마디라도 거드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문제를 키우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도 꼭 나쁘게 하고 슬쩍슬쩍 과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뭐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도 해가 되고 남도 해가 되고 또 공동체에도 그것이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아야지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책망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동을 좀 살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고 또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바로잡아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로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말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부를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실수를 하고 그의 허물이 드러나면 그것을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를 좀 되돌아보고 또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제대로 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우리가 잘 살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허물은 잘 살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래서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의 굴뚝 청소부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번은 랍비가 자기 제자들에게 굴뚝 청소부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두 사람의 굴뚝 청소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각기 자기가 맡은 굴뚝을 청소하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청소한 굴뚝이 그렇게 더럽지 않았던지 내려왔는데도 얼굴이 깨끗했고 다른 한 사람은 굴뚝이 더러웠는지 얼굴이 아주 더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청소를 다 마치고 길을 가다가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랍비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면서 이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얼굴을 씻으러 달려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깨끗한 사람이요, 아무래도 얼굴 더러운 사람이 이제 씻으러 가겠지요. 그렇게 대답했을 때 랍비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대편 얼굴이 깨끗한 것을 본 사람은
자신의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던 길을 갔고, 상대편이 얼굴이 더러운 것을 본 사람은 자신의 얼굴도 그럴 줄 알고 자기 얼굴을 씻으러 갔다고 그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랍비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면서 다른 사람만 살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의 얼굴은 알기가 어렵다고, 자기 자신의 진면목은 알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들 중에 늘 한결같이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을 잘 바로 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달려가는 내내 조금씩 핸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방향을 이렇게 바로 잡아야지만 자동차가 똑바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해 놓았다고 해서 손을 그냥 놓아버리면 어느 순간 자동차가 잘못된 길로 그냥 달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고,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날 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말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드러내는 어리석은 외식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난하면서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공동체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허물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되면 서로 짐을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서로라는 단어인 이 알렐론을 아주 강조하면서 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서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의지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고, 또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는 중에 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서로 협력하는 중에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함에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혼자서 할 수 없지만 서로 도와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머리 깎는 것도 그렇고 등을 긁어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해서 할 때 그 일들을 우리가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협력하는 것, 서로 돕는 일은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게 됐을 때에 정말 중요합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화해하고 싶어도 화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누가 도와주면 그 정말 풀릴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풀려지기도 합니다. 아빠하고 아들하고 싸웠을 때 엄마가 중간에서 이렇게 몇 마디 도와주면 그 관계가 다 풀리고 맙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문제들인데 다 같이 힘을 조금씩 모으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주면 혼자서 기도할 때마다 더 힘을 얻어서 우리가 힘써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그 일을 막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잘 극복하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심판받을 상황에 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용서받을 수는 없었지만 모세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빠지고 장기 결석자가 되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요? 말로는 나가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뭐에 묶였는지 이렇게 그 교회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토요일까지는 내일은 나가야지 그래 놓고도 주일날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권면해주고 또 같이 나와주고 그러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고 한 번, 두 번 나오게 되면 또 다시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성도들 간의 허물이 드러날 때 서로 짐을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 그것은 사랑과 희생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깨어진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이 서로 짐을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그런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 외에 기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나 외에 기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때에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때에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기도하면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이렇게 일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 그 할머니 한 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늘 새벽마다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셨대요. 근데 이제 새벽에 나가 보니까 그 할머니께서 그렇게 그 교회 그 바닥을 치면서 기도하시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그 월사금 드릴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또 어느 날에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한나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지붕이 뚫어졌는데 어떡합니까? 또 어느 날은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또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어려운 상황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날마다 이 교회 바닥을 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권사님께서 그렇게 교회 바닥을 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버겁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꼭 열매 맺는 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고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준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서로 짐을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인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쟁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에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각자 자기 일을 살피며 자기 짐을 짊어지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귀한 교회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잘 분별하여 또 그 일에 충성하고 그 결과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허물이 드러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에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이기적인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가정이, 또 저희들의 교회가 주의 뜻으로 충만한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나눴는데,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이 드러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로 세워주고 또 나 자신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이 되시고 주님께서 피곤한 것 다 회복시켜 주셔서 내일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